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식 선교사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인도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도말로 인사말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우리 북인도 지역에서 힌디로 인사하게 되면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이 마시끼라고 인사합니다. 저 새끼가 아니고요. 제이 마시끼. 자, 제이 마시끼. 제이가 이제 찬양한다는 뜻이고 마시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번역하면 제이 마시끼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를 또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인도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인도 옷인데요. 이게 구루따, 이걸 이제 구루따, 그걸 바지를 파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루따 파자마라는 인도 옷인데요. 인도에서 구르다 보면 입게 되는 옷이 구루따 파자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세기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실 때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를 시작할 때는 사도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급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약속은 바로 땅과 민족과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무슬림에게도 조상이 됩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들의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57.6%입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되는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3절에 나온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복의 척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으니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도마는 기원 후 52년에 현재의 남인도 지역 케랄라의 항구에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에 보면은 인도 지도의 최남단 왼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케랄라 지역인데요. 이곳에 많은 무역항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마가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을 보면 도마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케랄라 지역의 왕은 왕궁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목수가 왔다고 하니까 도마를 불러서 왕궁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왕궁을 짓도록 했는데요. 한참이 지나서 왕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마가 왕궁을 지으라고 준 돈을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당장 도마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잡혀온 도마가 말하기를 왕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왕을 포함해서 많은 왕족과 또 가장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브라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2만 명의 브라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서 7개의 교회를 짓게 되는데요. 이 인도 최초의 교회가 마토마 교회, 성도마 교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하나의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마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그 브라만 카스트에 속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혼도 항상 브라만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과만 결혼을 하는 풍습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훗날 이 정치적인 정세가 바뀌어서 도마가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케랄라 주의 옆에 있는 타밀나두, 그 빨간색 화살표이죠. 타밀나두 주의 그 첸나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일 밤 그 한 동산에 와서 매일 밤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난 힌두들이 도마가 있는 곳을 찾아서 공격을 해서 창을 찔러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첸나이의 그 동산에 가보면 도마가 피를 흘렸다는 검붉은 바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었다는 그 손가락,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한 지역이 그 인도의 그 최남단 지역 케랄라와 타밀나두에 있는데, 이 지역을 이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고, 이 두 개 주가
현재 인도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도마의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는 30%와 20%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북쪽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최남단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남단의 두 개 주와 이 북인도의 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그 5%에서 10%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북인도 가장 위에 있는 그 원이 위치한 지역이 북인도인데요. 북인도로 가게 되면 2%의 크리스찬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인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북인도에 있기 때문에 북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인도 교회에서도 북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미 이 북인도 지역에 8만 명 이상의 자국민 선교사들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 북쪽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그 북동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7개 주가 있는데 그곳에는 과반수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요. 18세기와 19세기 미국 침례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원시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현재는 이 과반수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 전체적으로 보면 1억 가까운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도마를 통해서 인도 아대류 가운데 땅을 점령해 가면서 복음을 통해서 땅을 점령해 가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1억에 가까운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또 도마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남인도에서는 그 큰 교회의 이름을 대부분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 교회에서는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세인트 토마스 처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도마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순종과 결단이라는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민을 간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도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위험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고 목숨을 건 도전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그렇게 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1년 27살의 나이에 인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로 처음 갈 때 이런 모험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도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리라 하는 그런 모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주여 수년 내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는 사람, 얻는 땅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사역했던 많은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10년이 지난 2001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렸죠. 처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때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40일 동안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40일 동안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현재 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IMB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회 개척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리고 현지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게 하셨고, 그리고 신학교 선교학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몇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인도 우리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2년간 교회 개척을 훈련하는 그 현지 사역자 훈련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2년 동안 현지인 사역자 훈련학교를 하고 2년 뒤에 20명의 사역자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이 현지 사역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2년간의 그 훈련학교를 그대로 실시해서 지역별 훈련학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7개 지역에서 훈련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자들을 또 훈련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더 깊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들이 R727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R은 리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R은 레벨레이션, 계시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리전이 한 7개가 나오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중에 한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7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더 깊은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북인도에 7개의 훈련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 더 깊은 지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바로 R727 사역의 전략입니다. 델리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산제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나서 훈련학교 처음 시작할 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 몇 명의 성도들과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 참석한 교회 개척 훈련학교에서 그 배운 원리를 자기의 사역 현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한 대로 교회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을 사역자로 키우는 그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성도가 400명으로 성장하면서 부목사 3명, 평신도 지도자 20명, 청년 사역자 20명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제이 목사님을 훈련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이 산제이 목사님은 자기가 높은 카스트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서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답답했죠. 한 번은 시골 지역으로 함께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원래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이 자기 말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답답해져서 그날 밤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마음이 답답해져 갖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시쯤 되니까 제가 있던 방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산제이 목사님이 제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산제이 목사님 말하기를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저의 발이 갑자기 큰 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왜 이분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자기가 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바로 그 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델리에 있는 산제이 목사님의 부인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왜 브라이트, 저 이름이 브라이트인데요, 브라이트 목사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산제이 목사님 그 가정을 여러 번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가정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저를 한 번도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여러 번 밥을 얻어 먹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식사 대접을 안 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인도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저를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고 얼마나 저를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저는 단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텍사스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텍사스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작년 초만 해도 텍사스에 올 생각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이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텍사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카우보이와 그 오케이 목장의 결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이 텍사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우스 웨스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마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작년 여름에 사우스 웨스턴을 방문하면서 한마음 교회 저희들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으로 저희 가정이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텍사스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두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기 마치기 전에 인도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북인도 지역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전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3일간의 전도 훈련을 1년에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학교를 모바일 세미너리라는 이름으로 그 2년간의 그 이제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해서 20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졸업을 한 것이죠. 이들이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가서 그대로 그 2년간의 훈련학교를 자기 고향에서 그 교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티스가르 가장 핍박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1년에 여러 사람이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집을 잃고 땅을 잃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리테시 목사님이 이제 훈련학교를 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8명의 사역자들이 졸업을 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델리 지역, 아까 우리 산제이 목사님이 이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5개 교회, 주로 델리 지역은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주로 지하실 이런 데 모이는데 그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모이는 가운데 400명의 성도로 성장을 하고 그 가운데 계속 훈련학교를 통해서 3명의 부목사, 또 20명의 평신도 사역자, 20명의 청년 사역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또 이제 라자스탄 지역은 시골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교회 개척 훈련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아르 지역은 우리 다른 선교사님과 또 인도 사역자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고요. 또 델리 서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과 또 현지 사역자들이 훈련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펀잡 지역에서 아직 정식으로 훈련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훈련 학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알라하바드라는 지역에서 이 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지역에서 이 훈련 학교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빨간 점이 있는 이 훈련 학교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북인도 지역에 전도를 해서 또 사역자를 훈련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R7-7 사역인데요. 저희들이 이 모든 이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코디네이터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또 여러 3명의 또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의 사역자들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북인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3억인데요. 그중에 50%가 25살 이하의 청년들과 또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각 교회마다 이 청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인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청년들을 잘 훈련해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로 이 전 세계로 보내고자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사역을 함으로써 바로 인도 교회가 제사장 나라 21세기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R7-7 사역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21세기는 인도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